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 전하기 전에 동영상 짧은 거 함께 보고 시작할 텐데요. 잠깐 틀어주시겠습니까? 네. 소리 좀 내주시겠어요? 네. 기도해. 다니엘 기도해. 할렐루야. 네. 여기 많이 오셨네. 네. 오늘 전 세계적으로 이 방송이 좀 나가고 있어요. 실크가 안 맞아. 47개국의 방송이 나가면 맞죠? 47개국. 오 마이 갓. 그래. 네. 진짜로? 네. 11,200교회가 참여하는 이 우리 다니엘 기도회 한국의 기도의 흐름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 승리야! 네. 아이고, 오늘 잘 오시네요. 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높지고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네, 이분은 세신자예요. 네. 여러분, 주여! 우리 강사님은 할렐루야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 맞지? 아이고 잘 몰라서 그래요. 네. 세신자예요. 예, 됐습니다. 예. 목소리하고 싱크가 좀 잘 안 맞는데 하여튼 저 복화술로 유명하신 분이고요. 지금 전국을 돌아다니시면서 저렇게 부흥에 인도하고 있어요. 좀 특이한 형식인데 저희도 기회가 되면 한번 모시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화술의 사진적인 의미는요, 이래요. 입을 움직이지 않고 말하는 기술. 그러니까 사람이 인형을 가지고 연극할 때 사람이 말을 하면서 마치 인형이 말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데 쓴다. 이제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입을 움직이지 않고 말을 하는 기술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보는 이로 하여금 감동과 놀람을 주는 것은 그저 입술을 움직이지 않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손에 달려있는 인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형이 꼭 마치 인형이 말을 하는 것 같고 사람처럼 느껴지게 하고 감정이 있는 것 같게 하고 그렇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인식하게 해주는 것이 그게 능력이고 사람들에게 놀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꼭 어떤 무생물의 어떤 인형에 생명력을 부여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게 보여주게 되는 게 이제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그저 한낱 인형에 불과했는데 이 사람 손에 들어가면 막 말을 하게 되고 느낌이 있고 감정이 있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만약에 정말 만약에 그냥 단순히 속임수의 복화술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인형이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인형이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그냥 나무가 우리 집 앞에 있는 나무였는데 여태까지는 그냥 말 없이 잘 자라던 나무였는데 어느 날 이 나무가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집에서 사용하는 의자가 어느 날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고장났는데 왜 안 고쳐주냐고. 매일 이용하는 우리 차가 어느 날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발 엔진 오일 좀 먹여가면서 부리라고. 막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느껴지겠어요?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놀라운 일이겠고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력이 전혀 없어 보이는 이런 나무나 이런 건물이나 문이나 이런 마이크들이 어느 날 갑자기 막 말을 하기 시작한다면 굉장히 놀라울 것이에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은요, 이 당시 요한복음이 선포될 이 당시 전 세계에서는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놀라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은요, 오늘 예수님에 대한 그 기록의 첫 소절을요, 다른 복음서와는 좀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알고 있는 것처럼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그 시작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예수님에 대한 기록의 시작을 어떻게 하고 있죠?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말구에서 태어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태어나게 되셨는지 또 많이 인용하는 것이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쭉 많이 기록을 합니다. 이것이 보편적인 예수님에 대한 출생의 기록, 이 땅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다는 그 성탄의 의미를 기록할 때 여타 다른 복음서들이 기록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의 출생을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보기에 예수님의 출생의 의미가 무엇일까? 예수님의 성탄의 의미가 무엇일까? 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요, 예수님의 출생이 유대의 족보대로
그래서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니까 아브라함이 있고 그 위로 더 거슬러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출생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의미가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저 동정녀의 탄생으로 흠 없이 죄 없이 태어났다는 그 의미보다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의미가 뭐예요? 오늘 말씀. 이것이 정말 요한복음이 보기에 예수님의 성탄의 의미에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요한복음은요, 다른 복음서와 전혀 다르게 예수님의 출생의 의미를 이렇게 시작해요. 그것은 뭐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뭐라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사건. 이 사건이 너무나 놀라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 출생, 성탄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다른 복음서들은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났고 어떤 과정을 거쳤고 누구와 어떤 사이에서 태어났는지 그 출생의 과정들을 구체적으로 알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요, 오늘 요한복음은 전혀 다른 시각과 각도에서 예수님의 출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 요한복음이 보기에 예수님의 출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사건은 바로 이것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이렇게 놀라운 사건이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사건. 이것이 왜 이렇게 놀라운 사건이냐? 말씀이 육신이 되다라고 할 때 이 육신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사르스라는 단어를 표현했는데 이 육신은 어떤 뜻이냐면요, 살, 이렇게 꼬집으면 집히는 이 살, 피부, 지방, 근육, 뼈, 내장, 장기 등을 포함한 우리의 육체 전부를 구성하는 부분이 바로 이 사르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철저히 인간적인 몸을 의미해요.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요,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 대한 설명을 어렵게 하기보다는 오늘 요한복음이 어떻게 사용하게 됐는가를 요한복음 다른 부분을 통해 설명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뭐라고요? 태초에, 잠깐만 틀어놔 주세요. 태초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즉 이 말씀은 곧 뭐라고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이 사용하는 말씀이라는 단어는요, 그저 평범한 성경책 텍스트로 기록된 단어 하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헬라어로 번역하면 로고스라고 했는데 거기에는 특별한 의미를 담아서 오늘 요한복음은 말씀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결국 그 단어, 말씀이라는 단어는 곧 누구를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리킨다.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좀 바꾸어서 설명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이 예수님의 성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읽고 살펴본 해석한 부분으로 다르게 바꿔보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걸 바꿔 표현하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사건이 바로 이 성탄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것도 사르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사르스는 인간이라고 그랬죠. 이 사르스는요, 신적인 생명이 아닌 창조된 생명을 의미해요.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그런 육체적 생명을 의미해요. 키가 자라고 몸이 자라는 성장의 과정을 겪기도 하고요, 시간이 흐르고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우리 육신이 연로하고 노쇠해지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가리켜요. 그런 육신을 가리켜요. 피로를 느끼고 시장함을 느끼고 고통과 슬픔을 느끼는 보통의 인간들이 느끼는 그런 평범한 육체, 그 육체를 의미해요. 오늘 성경은요, 그래서 이 사실을 증거한 거예요. 말씀이 이런 사르스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르스 인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 성경이 오늘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사르스가 되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2000년 전 이 땅에 하늘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말씀이 육신을 이루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통해 선포됐던 이 말씀, 당시에는요, 이 말씀이 기록되고 사람들에게 알려질 당시에는요, 이 말씀이 놀라운 혁명과도 같은 말씀이었어요. 오늘 요한복음서의 이 말씀 헬라어 번역을 무엇이라고 했냐면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 단어를 사용한 의도도 있어요. 헬라 철학에 익숙한 당시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의식한 표현인데요, 이 로고스라고 이 헬라어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로고스에 대해서 당시 사람들은요,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이 로고스는 이성이고 원리고 핵심이고 이런 뜻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어요. 이것을 좀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우리 동양에는
우리 동양의 철학자들도 이 노자나 장자는 이 세상의 근본 토대를 이루고 있는 중요한 원리가 무엇인가를 늘 연구했는데 그것을 뭐라고 보았냐면 도라고 보았어요. 도화. 헬라 철학에서 플라톤은 이데아라고 보았고요. 이런 것들로 로고스의 개념이 당시 사람들에게 알려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은요, 이 말씀을 로고스라는 단어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도 세상이 찾고 있는 이런 토대, 이 기독교적 사고로 표현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이 세상의 토대가 도도 아니고 이데아도 아니고 로고스도 아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헬라어로 번역해서 너희들에게 편하게 알려주면 로고스라는 단어로 번역될 수 있는데, 이 로고스라고 번역되는 이 하나님이 어떻게 되셨다고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당시 이 선포는요, 당시 세계관의 혁명과도 같은 말씀이었는데, 왜냐하면 당시에 이런 류의 세계관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로고스나 도나 이데아, 이런 세상의 궁극적 토대는요, 인간과는 다른 초월적 차원의 존재였어요. 절대로 인간과 같아질 수가 없었어요. 인간과 전혀 같아질 수 없는 그런 초월자의 지위를 갖는 것이 로고스나 이데아나 그런 도인데,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돼요? 오늘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선언, 성육신이라고 하는데,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지닌 인간이 되셨다는 말, 이런 주장은요, 당시 헬라 철학 사상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구약의 정통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유대교도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유대교는요, 지금도 그렇지만 유대교에 있어서 하나님은 절대 존엄이었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이것은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고 지금도 유대교에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 사람처럼 음식을 먹고 배설하는 존재, 하나님이 외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연민을 느끼는 그런 존재, 하나님이 병도 들고 웃고 또 울 수도 있는 그런 존재, 하나님이 십자가의 고통에 몸부림치며 하늘을 향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상상이나 했을 수 있었을까요? 당시 유대교뿐만 아니라 지금도 유대교는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절대로 상상도 못했던 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일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일어난 성탄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의미라고 요한복음과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놓아 외쳤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탄의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결국은 오늘 요한복음의 표현에 의하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사건인데요, 결국 이 사건,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 인간이 되신 이 사건이 우리에게는 왜 기쁨이 될까요? 그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되새겨보길 원합니다. 우리 성탄이 되면, 크리스마스가 되면 우리도 기뻐하죠. 여러분 왜 기뻐하셔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 그것의 의미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이 선포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연약한 인간이 되신 사건인데, 여러분 왜 이것이 우리가 기뻐해야 될 사건일까요? 왜 우리가 이것을 기뻐해야 될까요? 전능의 하나님이 연약한 인간으로 오셔서 결국 어떻게 되셨죠?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음을 죽으셔야 하지 않았나요? 말구 위에 오셔서 갈릴리 호수 빈민가에서 사시면서 결국은 유대 백성 손에 내쳐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던 그 예수님, 그렇게 죽으시려고 그 전능의 하나님이 연약한 인간으로 오신 것일까요? 그 전능의 하나님이 연약한 인간으로 오셨는데 우리는 왜 기뻐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사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죽으심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우리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는 길이 꼭 이 길밖에는 없었을까? 전능의 하나님이 연약한 인간이 되셔야만 하는 이 방법밖에는 없었을까? 이 고민은 저만의 상상력이 아니라 지금의 유대교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으로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방법을 유대교는 지금도 믿지 않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만 우리를 구원하실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만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낼 수 있을까? 우리는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이 땅에 암울한 시대를 살아간 한 젊은이로 기억하고 있는 게 지금의 유대교의 기억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됐던 이유,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을 2000년 전 사건을 지금도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그 사건을 지금도 기뻐해야 되는 그 이유, 그 의미는요,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그렇게 오셨듯이 이제는 우리 인간이 그렇게 아주 똑같은 방법으로 하늘의 하나님의 거쳐 영혼의 세계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만들어주신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인간에게 오셨듯이 우리도 언젠가 그렇게 하늘의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기 위해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존재의 차이를 초월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듯이 언젠가 우리도 이 존재의 차이를 초월하여 하늘의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기 위해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2000년 전 이 땅에 하늘과 땅이 만나 하늘의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그렇게 그것으로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은혜의 통로를, 성령의 통로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간으로 오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정확하게 33년의 삶으로 인간이 되셔서 이 세상을 사셨어요. 그리고 똑같은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기 위해 이 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이 일을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신성모독이라고, 수천 년간 구약의 말씀으로 그렇게 오실 것이라는 메시아의 말씀을 들었던 유대교조차 인정하지 않고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향해 비난하는데, 세상은 그렇게 조롱하듯 믿지 않고 부정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2000년 전에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셔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는 육신이 말씀이 되어 천국에 거하는 날이 이르게 될 것이다. 2018년 12월 25일 오늘 우리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전능의 하나님이 연약한 인간으로 오신 그 사건을 오늘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처럼 우리도 이제는 육신이 말씀을 입어 언젠가 하나님이 계신 저 영혼의 천국에 우리도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2000년 전에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던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그렇게 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장수교회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세상은 정말 똑같이 믿을 수 없다고,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미쳤다고 우리를 비난할지도 모르겠어요. 2000년 전에도 그렇듯이 지금도 그렇게 우리를 비웃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비웃음과 냉소를 뚫고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 우리 가운데 오셨듯이 이제는 우리가 그 비웃음과 냉소를 뚫고 하늘의 하나님께 나아갈 차례입니다. 힘있게 당당하게 주어진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기쁘게 사명 감당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열정 식상해하지도 맙시다. 지쳐있지도 맙시다. 2000년 전 전 세계를 뒤흔든 그 놀라운 사건, 성탄의 사건, 그 사건은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입어 이제 하늘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의 이 신앙의 긴장감, 성탄의 이 긴장된 사건은요, 이 놀라움, 이 흥분과 열정은 그날까지 지속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남은 생에 신앙의 열정으로 놀라움과 신비로움으로 멋지게 해마다 이 성탄을 맞이하여 세상을 향해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